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소종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복음 우리가 들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잠깐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집에 계시다가 세례받고 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한테 시험받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활동은 하셨지만 개별적으로 사람과 접촉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들어갈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시는 현장에 다양하게 만난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데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길래 자꾸 구원 필요하다고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먼저 드릴 것은 우리가 보통 학교 가면 학교 생활, 또 집에 오면 집 가정 생활, 또 직장 가면 직장 생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따로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 생활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우리 생애 전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다음에도 연결되는, 그래서 어떤 삶의 한 부분으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듣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필요 전부를 총칭할 때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문 여러분 성경 갖고 있죠? 2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온 땅에 흉년 들 때가 있어서 구원 필요합니다. 한국은 잘 사는데 두바이가 좀 못 산다. 그러면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미국이 흉년 들면 전 세계가 다 흉년 들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타나면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듭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을 때는 사람이 소수무책인 거예요. 시골에 가면 비닐하우스 여러분 보시죠. 그 안에 한겨울에도 곡식이 자라요. 난로도 피워주고 바람도 막아주니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그 비닐하우스가 싹 벗어지면 안에서 예쁘게 자라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큰 흉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호막을 최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큰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서 이런 일을 악겪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흉년 들면 부자는 그래도 조금 먹고 살 게 있는데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달이라도 생활비를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될까요? 매달 나가야 되는 지출은 고정되어 있고요. 전 국민 가운데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흉년 들면 사렙다 과부처럼 다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구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본문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병이 뭔지 아세요? 몸에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지칭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도 이 병 못 고칩니다. 또 38절에 보면 중한 열병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병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중한 열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거 많습니다. 검사하다가 끝나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존재가 뭐예요? 귀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렸대요. 들렸다는 말은 뭘까요?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이 귀신의 거주 장소가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될 수가 있었다고요. 물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귀신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아까 나병 환자나 열병 환자는 몸의 문제잖아요. 몸의 문제는 그래도 조사라도 할 수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어떤 악령이 들어온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는데 너 이름 뭐냐고 물었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귀신이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의 정신 갖고는 행동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행할 때 그것은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악령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들어올 때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 28절과 29절에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설교거든요. 설교 듣고 화가 났어요. 그냥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려고 동네가 건축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가 뭐냐 하면 죄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인간의 구원이 필요한 조건, 경제적인 한계 있잖아요. 그거는 극복할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또 하나는 없어도 그냥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견뎌낼 수 있어요. 육체의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세요? 다 한 가지씩은 뭔가 질병을 다 안고 있거든요. 그냥 갖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한 생을 사는 수도 있어요. 육체가 병들었다고 망가지진 않거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끔은 온전해지니까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가장 가볍게 여기는 구원의 필요성,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경제적인 한계로도 견뎌내는 사람, 육체의 한계로도 망가지지 않는 사람이 죄는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국무총리도 뽑고 사람 뽑잖아요. 근데 반드시 뭐 합니까? 청문회 하잖아요. 다 걸려들어가더구만요. 뭐 대법원장도 하셨고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 땅 투기 잘못해갖고 부정한 일 저지른 거 들춰나오면 다 옷 벗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는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의 과거의 어떤 조그만 허물 하나를 들춰내서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가면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분이 육체가 병들어가지고 무너집니까? 돈 모자라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너지죠?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가 병들면 병원에 가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놓으면서도 고치려고 해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안 가집니다. 저기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잘 아시죠? 만리장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놨는지 실제로 외국에서 그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중국을 점령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때가 있답니다. 언제 무너졌냐면요. 문지기가 적군한테 뇌물 받고 문 열어줬을 때 그때 무너졌대요. 만리장성을 쌓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욕이라는 죄 하나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자꾸 죄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이 결심해서 나 좀 똑똑하게 살아보자 안 됩니다. 죄는 본문에서 보면 성경은 죄는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죄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 보고 비난하고 그러시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왠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 환경에 맞닥뜨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정죄하다가 막상 자기가 그 입장 당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죄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따라해 보세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 전에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되신 분이 얘기한 대화 내용을 봤는데요. 가난한 사람이다가 로또 당첨돼갖고 정말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인생 역전이 일어났는데 인생 역전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압니까? 부부가 갈라서는 거였습니다. 저 서울에서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가면 요새 그 땅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버는 동네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수원 바로 밑에 나 잘 모릅니다. 뭐 있습니다. 수지 말고 뭐 오산 가다가 어쩌다가 뭐 있습니다. 갑자기
시골 땅 갖고 있는 노인들이 땅이 천문학적으로 뛰면서 떼돈을 버니까 찾아오지 않던 자녀들이 명절에 인사를 하러 왔더래요. 와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 이후로부터는 누구도 안 찾아온답니다. 부모들은 갈 데가 없고요. 인생 역전은 일어났지만 그 역전의 내용은 다른 거였죠.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문제입니다. 좀 더 가슴 아픈 얘기 할까요? 제가 병원교회에 있을 때요, 환자들이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여성들은 다 이렇게 보호를 했거든요. 남자들이 이제 휠체어 타면 사지가 마비돼 갖고 꼼짝도 못 하고 이러고 사는데요. 그래도 부인들하고 굉장히 서로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아주 행복하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질병 때문에 부부가 싸우거나 그런 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꼭 문제가 터질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제가 근무했던 병원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있는 병원이라서 꼭 보상이라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다친 만큼 보상받는 그 변호사하고 해서 이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 그게 해결되는데 보상을 딱 받으면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다 이혼해요. 그날부터 사람이 나빠져요. 그 가정이 망가지는 것은 육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신 문제도 아니에요.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전에는 늘 짜증 부리던 남편이 웃고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이 정신병이 안 끝났으면 좋겠대요. 너무 좋아갖고. 그런데 돈 문제가 걸리니까, 죄 문제가 걸리니까 가정이고 뭐고 다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를 줄 세워놓고 보면 여러분 상위 1% 안에 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들의 수입의 수준을 놓고 한 줄을 서보면 제가 1%예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큼 건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부부 사이의 죄 문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이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제가 오늘 그러라고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죠. 돈 문제는 참고 살 수 있는데 죄 문제는 못 참는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색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에 구원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뻔했던 동네가 어딘지 압니까?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 고향입니다. 고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이 고향 동네입니다. 당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육체로 건강하게 자라나시던 그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갔어요. 혜택을 주려고, 특혜를 주려고 제일 먼저 갔는데 구원자를 오히려 고향에서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의 장소가 있을까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도 구원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첫째로는 익명성.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토리 원 이렇게 쓰잖아요. 두바이 원 이렇게 쓰고요. 또 하나는 이동성이래요. 익명성과 이동성이 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이동성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옮겨가고 직장도 바꿔보고 교회도 바꾸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장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깨진 쪽박은 밖에 나가도 새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른 데 없습니다. 구원은 세상에도 없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구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진 장소들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동네도 아니었고 또 본문 33절에 보세요.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구원의 장소일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일 뿐이지 여기가 구원의 장소라고는 어려워요. 여기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야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세상 말하면 구원의 장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서울의 큰 교회들은 예비군들 모여서 교육할 때 교육장이 따로 없어갖고 교회를 빌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왠지 압니까? 담배꽁초가 예배당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예비군 훈련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구원의 장소가 될까요? 아니죠. 그죠? 공간은 신성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텔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들판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회당도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33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왔다고 귀신이 쫓겨나나요?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막 갑자기 번개불 번쩍번쩍 하면서 안에 뭐 달라지고 하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38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갔는데 시몬의 집은 구원의 장소가 됐어요. 무엇이 구원의 장소일까요? 38절 끝에 보세요.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한 장소, 예수님을 모신 장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가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커가지고 오랜 세월 교회 안에 살았다고요? 회당에 계시지만 예수를 구하지 않았다면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구한 곳, 바로 이곳이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데서만 구원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25절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어요.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다 도움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26절에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뭘까요? 내가 과부기 때문에 구원받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영접한 과부에게만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은 장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길 바랍니다. 27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강조점이 있죠.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소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자기 때문에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 얘기를 조금 해서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급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는 좀 뜨겁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병원 교회는 늘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열정적이었어요. 우는 사람 많고 은혜 받는 사람 많고 제가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점잖게 은혜 받는 분들하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요. 그 정도로 대단히 열정적이었어요. 막 예배 마치고 나면은 뒤집어지는 사람,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초월한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막 입신 체험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랫동안 목회하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제 눈에 별로 안 보였어요. 제가 착각을 했던 거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중에 오직 나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을 좀 달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도 예수가 안 계시면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장소도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예수 믿었다고요? 아니요. 모태로부터 예수 믿을 환경을 받았겠죠. 가슴 아픈 일은 여러분처럼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분들하고 모태신앙인들하고 비교할 때 요즘 모태신앙인들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말 두꺼워요. 잘 안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거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초신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요. 오랫동안 믿었다며, 장로님 아들이라며, 목사 아들인데 왜 저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고 의심을 줄 만큼 모태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좋은 환경을 얻은 것이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을 구한 곳, 예수 영접한 곳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접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봅시다. 22절입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 참 은혜롭다. 정말 예수님 말씀 은혜롭다. 3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살아있는 힘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 오더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다 놀랐습니다. 서로 말하여 이르되 도대체 어떤 말씀이야?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도 나가는 대단한 말씀이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찾아오시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조용히 말씀을 듣고 앉아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실걸요.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전연애가 다르다는 거 경험하십니까? 뭔가 힘이 있고요. 그러다가 일상처럼 느껴졌는데 한 2주간 정도, 3주간 정도 공백 기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마치 세수를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요? 시작.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점령하고 있던 악한 영이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무리 중에서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상하지 않게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을 먹을 때 처방된 약을 보면 반드시
그 약은 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한 걸 보호하는 약을 항상 같이 처방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치료는 어떤 부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악령을 추방하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하나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병이 떠났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자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구원은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병 치료받았으니 그때부터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40절 보세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어느 집입니까? 38절에 시몬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병자가 있는 환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는 이제는 병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내 문제 갖고 골몰하고 끌어안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은혜가 식으면 항상 내 문제로 골몰합니다.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게 내 자신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슬프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나 때문에 괴롭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 문제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집을 보세요. 전에는 모여서 세상놀이를 하던 그 집이 이제는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영적 병원이 돼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저는 조용히 얘기하지만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술을 먹이던 집이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 모아놓고 세상 푸념하던 내 자리가 이제는 그 내 집에 오면 내가 은혜 받은 구원을 간증하고 그 간증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이상하게 자꾸 내 집을 오픈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요? 예수와 관련된 모임에 자꾸 내 집을 오픈하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환자의 집이 병원으로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기 문제는 열병 문제였어요. 그런데 40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온갖 병자가 다 왔어요. 나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 가정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 참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보시면 이 집은 시몬의 집이라고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몬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거듭나서 누가 됐죠? 베드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끔 베드로라 그랬다가 시몬이라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시몬하고 베드로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시몬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 믿기 전 시몬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5장에 갔을 때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다가가셨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시몬의 집의 문제는 장모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초점은 장모님을 통한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 만에 2,000명, 3,000명이 사도행전에 보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장모를 병에 눕혀놓고 약값을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해질 무렵에 병자들을 모아놓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서 치료할 때 시몬은 뭐 했는지 압니까? 5장을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집에서 뭔 일을 하든 말든 난 돈 벌러 가고, 그 깊은 밤에 그 가정은 구원의 가정이 됐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시몬의 배를 구별하여 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장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왜 꼭 한 배에만 올라가 시몬의 배라고 강조합니까? 5장 3절에 보면 시몬의 배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선택입니다. 내 가정에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픈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생깁니다. 하나는 뭔지 압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어요. 나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언젠가 사라져 버렸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아프지 않았는데 내 가정에 어떤 아픔의 문제가 나한테 모든 복으로 쏟아져 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애기 엄마는 아이가 열이 나서 교회를 찾아갔다가 주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가 저의 신방을 받았다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남편은 치료받지 못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됐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영적 문제, 죄 문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은 장소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치료하는 병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시몬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두바이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앞에 찾아오시어 우리를 구원키로 하시고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이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만 빠져있지 않는지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없는 영성을 갖고 살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내 생활에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확인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증거가 없다면 속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향하여 문을 두르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